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모든 교만과 완악함과 굳은 마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세미한 음성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도 하나님 주장하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5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제자 파송 설교 10장, 천국 비유 설교 13장, 제자 공동체 설교 18장, 그리고 종말 설교 24장, 25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설교로 분류가 됩니다. 학자들은 종말 강화, 이 디스코스라는 말을 번역해서 강화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화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 강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 혹은 설교는 시간적으로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선포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을 접하면서 말씀의 본뜻을 오해하고 왜곡함으로 큰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왜곡된 종말론은 성도의 영혼을 혼잡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극단주의적인 신앙으로 몰고 가므로 일상의 삶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종말 예언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질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크게 3가지 종류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내용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말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들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 담긴 이 메시지의 해석학적 특징을 알 때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메시지의 복합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의 이 복합성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 설교에 담긴 예수님 메시지 속에는 복합적인 목적과 복합적인 관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복합성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의 복합성, 내용의 복합성, 그리고 적용의 복합성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은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언된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언급되어 있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시면. 근데 전쟁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당시를 AD 한 30년 정도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40년 후의 일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절에서부터 우리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궁극적인 종말과 관련된 예언도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 속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예언도 들어있고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담긴 이러한 복합성은 2000년 전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대상의 복합성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복합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해석학적 특징을 알고 본문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진 이 복합성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선포되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그들도 받고 지금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는 어김없이 다양한 종류의 종말론들이 유포되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재앙을 경험하고 미래의 불투명성이 더 가중되고 있는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종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더욱 신중하게 읽고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종말 설교에 어떤 비밀을 담아 주셨을까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종말을 의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으로 종말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 말씀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역사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대는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AD 66년부터 73년까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를 파견하여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대로 완전한 처참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티투스 장군은 당시 로마의 9대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10대 황제가 됩니다. 이 전쟁은 AD 73년에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 항전을 벌인 유대인들이 전멸당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으로서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BC 19년에 건축이 되어서 AD 63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한창 공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는 성전을 지은 지 한 50년 정도 지난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 본체와 뜰이 완성되었고요. 외벽을 세워가고 있던 중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일종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렇죠. 앞에 성전 파괴 예언하셨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에 연속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질문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일종의 종말 현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종말을 연결지어 생각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4절 이하에서 대답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 생각을 인정해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을 받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성전 파괴 현상을 종말 현상으로 보고 성전 파괴 이후에 다가올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곧 다가올 성전 파괴와 그 이후에 있는 실제적 종말 모두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대답 역시 예루살렘 성전 파괴 현상에 대한 답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들은 성전 파괴 이후에 다가올 종말을 매우 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은 반면에 그 시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도 예언하셨지만은 시기를 알 수 없는 궁극적 종말도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복합성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내용, 다양한 시기, 다양한 대상입니다. 메시지의 복합성을 염두에 둔 본문의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후에 예언된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며 우리가 종말 현상을 분별하며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질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4절 말씀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는 말씀 등을 통하여 분별의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은 종말을 분별하고 종말을 의식하라는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진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종말을 의식하라는 말은 정확한 종말의 때를 계산하고 그 때를 의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말을 의식하라는 말은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니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때때로 종말 현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분별함으로 종말 의식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종말을 의식하는 것하고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것하고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언제 죽는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알아요. 심지어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라고 선고를 받은 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몇 분에 죽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의식합니다. 가까울수록 죽음을 더 크게 의식하겠죠. 우리는 그 때를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요? 산자가.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의식하라는 얘기죠. 산자가 죽음을 의식하며 살 때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고칠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죽는데 욕심 가져봤자 뭐합니까? 이제 곧 죽는데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해서 뭐합니까? 죽음인데. 그래서 베풀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의식이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 의식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각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주님은 각성을 얘기하십니다. 종말 의식은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종말 현상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종말 현상을 보며 때를 분별하며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때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때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표면적으로 보면 정확한 때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종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도둑이 자기가 언제 간다고 알리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깨어있는 성도들은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고 믿기 때문에 계산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성경의 핵심은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은 종말 현상을 보며 종말을 의식해야 하며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비록 그 때를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종말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도둑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만약 왔을 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온다는 걸 알아야만 기민하게 대처합니까? 그건 모르지만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타났을 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종말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안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원서를 쓸 수 있을까요? 주님 곧 오시는 걸 아는데, 언제 오시는 걸 아는데 뭐하러 회사에 지원하겠습니까? 뭐하러 열심히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모르게 하신 것은요,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모르는 게 약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때를 알려고 말씀을 인위적으로 왜곡되이 해석하여 끼워 맞추고 날짜를 계산하는 등의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으며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관심은 종말 의식과 각성에 있는 것입니다. 42절과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식은 왜 각성을 일으킬까요? 종말의식이 각성을 일으키는 이유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게 합니다. 세상 끝에 있는 심판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종말론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관이 들어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역사관과 세계관이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의 역사관입니다. 데이비드 베빙턴이라고 하는 역사신학자는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 일직선의 역사관, 그리고 목적 지향적 역사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기독교는요, 분명한 시작이 꼭 분명한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끝도 분명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그 끝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전진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론처럼 돌지 않습니다. 일직선적 역사관은 인간의 삶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종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자신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의식하는 존재는 종말이 되기 전에 각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기독교 종말론이 들어있어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직선적 역사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이 성도들로 하여금 역사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삶, 나은 사회,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는 동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는 성도는 각성합니다. 둘째로, 종말의식이 있을 때 충성하게 됩니다.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은 종말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재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기독교 종말론은요,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재에 충실하게 하며 현재의 삶을 흩뜨러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곡된 종말론, 이단의 종말론들은요, 가정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러한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는 종말론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종말론적 이론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종말론 하나를 소개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Realized eschatology. 이미 종말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은 찰스 헤럴드 다우드라고 하는 영국 성서학자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자, 실현된 종말론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대한 묵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현재 성취된 것을 얘기한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의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정복당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영적 종말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빙 구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중요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사도 바울 언급 역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언급을 통해서 주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종말을 경험하면서 궁극적 종말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미 종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궁극적 종말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여러분, 그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육계에 있지만은 영계를 넘나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만들어 주님께 드리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아프다고 하셔서 기도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갔는데 집이 아니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골목길에 바깥에 간이 침상을 놓고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너무 아프셨어요.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깨보니까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한창 하는 중에 깼기 때문에 꿈속에 하는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서, 사람이 깨다 보면 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못했던 기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창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 기분 좋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열심히 남을 섬기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여러분을 만나시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종말 현상을 보면서요, 두려워하거나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한 종말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이미 영적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어떤 이 땅의 환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요동칩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종말 현상을 분별하여 그 종말 의식을 회복함으로 각성하여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갑자기 만나는 그 순간까지 후회 없이 선하게 살고,
후회 없이 거룩하게 살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일하고,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다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갑자기 주님 나타나셨을 때에 땀 흘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이 모습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말 설교에 담아주신 비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라, 각성하라, 충성하라. 이 세 가지 비밀을 품고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